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하신 말씀에는 어떤 농담이나 허풍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를 가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무슨 말씀을 하신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없고 우연이 없고 즉흥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에는 어느 것 하나 예언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예수의 삶은 성경을 응한 삶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응한 것에 대한 지식, 성경을 응한 것에 대한 체험, 성경을 응한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경과 별개로 살게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성경과 별개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성경과 링크되게 돼 있어요. 링크라는 거 아시죠? 요즘에 어떤 거 보면 다 링크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고 뭐 유튜브나 어떤 그런 정보에 다 그런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카톡이나 어떤 문자 메시지에 그 주소를 링크 주소를 보내주면 그걸 누르면은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무슨 SNS 계정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성경과 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가 성경을 응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성도의 공생애, 우리의 삶도
공생애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성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응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대충 적당히 막 사는 것은 결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길어야 80년, 90년, 100년 삽니다. 저는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삶의 하루의 삶의 패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산책이라야 별거 없어요. 자기 집부터 아들네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살고 아들들이 다 대학 교수고 의사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아들들 내외 아들 형제들 모아놓고 담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왕성하게 저술 활동하시고, 지금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가서 지금도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하고 강의를 하십니다. 삶을 아무렇게 그냥 하루 24시간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는데, 1년 12달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가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시간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모든 말씀이 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정도는 나는 적어도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신 삶이라고 할 때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때 기록된 건 구약성경 아니겠어요? 신약성경은 쓰여지기도 전이니까.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최소 30년,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신약성경이 기록됐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은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성경에 통달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왜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아니 성경을 모두가 알고 있다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지금 그가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 이 모든 것들을 그게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알 수 있을 텐데 알지 못했거든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전혀 똑같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고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예수의 말씀이 그 당시 기록된 성경을 응하는 말씀이라고 아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에게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당시 제자들처럼은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성경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그 이유를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깨닫다 하는 말이 경건하게 행동하다, 동참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우리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 말씀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행동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야죠. 바뀌어야죠.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코스를 배송을 하는데 어떤 기사는 빨리 끝나. 그때 어떤 기사는 늦게 끝나. 시간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나와요. 가는 길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거기 점포 갈 때 너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형 이렇게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 아 그래? 그런 길이 있었어? 형 그렇게 거기 가면 좌회전하면 바로 그 일방 통행길 있잖아. 글로 들어가가지고 좌회전 바로 나와. 아 그래? 근데 난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좌회전해가고 한참 가서 골목 들어가가지고 그냥 차를 후진해서 돌려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야. 아 그런 길이 있었어? 그렇게 가면 빨라.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갔더니 어머 진짜 너무 편하게 점포를 가는 거야. 봐요. 5분이 단축돼. 3분이 단축돼. 그러면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가는 거야. 일도 어떤 것이 빠르게 되고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렇게 다음부터는 복잡지 아니한 길로 가는 것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깨달은 거죠. 듣기는 들었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아멘은 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네.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줬는데 여전히 옛날 구습을 따라 살고 있네. 그건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아멘 한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인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면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멘 했으면 우리는 살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인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인자에게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 말씀이 인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응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매우 필요해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탁 쳤으면 여기서 그 충격이 느껴져야죠. 여기서 탁 쳤으면 이 끝에서의 탁 때렸구나 하는 충격이 느껴지듯이 하나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이 변형이 되고 바뀌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추었다는 말이 비밀로 하다 이 뜻이에요. 원어상 비밀,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렇게 비밀로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구든지 아무나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쓰는 말로 개나 소나 다 알 수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두신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의 분량에 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저는 그 원불교? 네, 원불교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우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불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교해 갖고 써놨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나는 불경이 성경책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이렇게 똑같아. 뭐야? 불경에 저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뭐 불경을 배워보질 못했으니까요. 읽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돼. 아주 짝을 맞춰서 대꾸가 될 만큼 그렇게 돼.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의 수준까지는 다다르지 못한다. 그냥 성경을
하나의 경전, 좋은 말을 글을 써놓은 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것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글을 보아도 사람의 뜻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물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성경을 봐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지혜서 같은 거, 잠언서 같은 거는 뭐 굳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잠언 같은 거 읽으면은 그렇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 감동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인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성령의 영감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아는. 왜? 예수는 성경의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주인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알려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위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죠. 그런데도 그 설교 내용이 다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님들이 깨달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 본문을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설교한다면 그건 복사한 거지.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영감이 다 다르고 감동이 다 달라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이나 가르침의 내용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의 위력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에게 응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 첫째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행동하면 그 말씀을 동참하고 그 말씀을 지지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그 영감으로 그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했다. 여기 알다는 말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은 말이 체험한.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다는 말을 함부로 안 써요. 야다라는 말. 나 저 여자 알아. 그럼 저 여자하고 잤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매우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나 저 남자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나 저 남자하고 잤어.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말씀과 결혼한 것과 같이 남녀가 잠잔 것 같은 그런 아주 농도 짙은 말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내가 결혼하듯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 로고스라고 할 때 인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인격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씀 자체가 무한을 담아서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으시다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이뻐하느냐, 그 말씀을 좋아하느냐, 그 말씀을 그리워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입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듣는 것 이상, 듣거나 듣지 않거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교통하고 사귀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사귀고 그 말씀과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이라고 대할 때 가능한 거죠. 남녀가 교제하기 시작해요. 사귀기 시작해서 오늘이 이 일이야.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들이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여자는 왠지 좀 소심하고 막 이래야 여성답고 요즘은 아마 여성미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아무도 남자 못 살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얼마나 와일드하고 드센지 여자들이 먼저 고백하고 막 여자들이 먼저 다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진 않아요. 남자는 남자 집에 있고 여자는 여자 집에 있어도 뭔가 가슴이 먹먹하고 아련하고 애틋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 카톡을 하는데 뭐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니 같이 있질 않는데 뭐 이렇게 좋아?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내는데도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즐겁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왜? 얼굴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핸드폰 상으로 주고받는 대화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거든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교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참 감동이 돼가지고 막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웅웅 울면서 그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참 전이죠. 20년.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어요. 신구약을 일독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는데 통독 강사가 속독하면서 있는데 여자분이신데 아마 읽다가 엄청 그 말씀에 감동이 됐는지 목소리가 점점 울먹울먹해. 목소리가 까랑까랑까랑하게 읽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듯이 막 그 말씀, 이게 읽는 거를 같이 읽는 우리도 마음이 그냥 뭉클해가지고서 그 강사가 그런 감정이입돼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막 울면서 읽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멍하고 울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니까 그런 막 감동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들, 간단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또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해서 그 말씀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과 사귀기 싶어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음미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애달픈 마음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에 응하신 말씀 또 인자의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공생애인 우리의 삶에서 응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셨습니까? 이제 인자하에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은 성도들의 공생에 성도의 삶에서 응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인생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과 깊이 사귀듯 교제함으로써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공생, 성도의 공생에서 성취되어가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응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으로 그 말씀을 알고자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며 그 말씀과 교통하고 사귀고자 그렇게 깊이 체험하는 영적 수준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룩한 역사와 그 증거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증거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같이 예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권념하시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만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그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해지게 하사 예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공생에서 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우리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을 지지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감춰진 주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자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침내 감춰진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대하며 그 말씀과 깊이 사귀고 교통하며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자기를 하나라고 고백하신 예수의 고백같이 말씀과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인자에게 응한 모든 말씀을 알고 인자의 말씀이 응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한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